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요즘 여러분들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르단의 공군 중위가 그 IS에서 처참할 정도로 화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누가 그 영상을 보내줬어요. 근데 정말 끝까지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처참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10분간의 그런 어떤 그 고통도 너무나도 참혹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그러한 지옥 불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죽고 싶어도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지옥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줬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그러한 일입니까? 많이 비싸도 우리는 영원토록 다 감사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교회 멤버십으로서 교회 다니는 그것으로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또한 기도드려 주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른 아침에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느라고 거기에 몰입이 되어져서 사람들의 숨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을 그러한 정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부터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개를 끌고 오듯이 이제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이 붙잡아온 그러한 여자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데, 선생이여,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본문 6절에 보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고소할 조건을 찾는 계략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한다면 예수님은 늘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뭔가 잘 맞지 않습니다. 또 만일에 돌로 치라 했다면은 그 당시는 로마법에 의하여서요,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용서하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모세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일이에요.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고 어떻게 해답을 제시하셨습니까? 바로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엇을 쓰시고 일어나셔서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꽃과 같은 그러한 눈동자로 저들을 바라보게 되어줬었을 때, 여러분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빛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파랗게 되었습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더욱더 붉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셨을 때 그 시퍼런 공의의 눈으로 저들을 바라보셨고 그 공의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어요. 그리하였을 때 예수님의 그 빛 앞에서 감출 죄가 없었습니다. 감출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들이 그 빛 앞에 어두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과연 그 누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의인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의인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어떠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만일 죄 없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으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죄인 되어진 우리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들어서 치려고 했었던 그 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그러한 돌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너희가 돌을 들고서 누구인가를 치려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판단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너희의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판단할 그러한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용서를 받기를 원하니 그러면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들의 손에도 이 판단과 정죄라는 그러한 율법의 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돌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돌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던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돌을 던진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돌을 던질까요? 사람은 말로써 돌을 던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까지요. 우리가 점을 읽어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면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까? 우리가 만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미움의 돌일 수 있습니다. 또는 억울함의 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상처의 돌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돌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그러한 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돌을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 돌을 가지고 우리들은 예배의 단을 쌓아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픔과 상처를 주려고 했었던 그러한 돌들을 내려놓고 그 돌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이죠. 우리 생각과 언어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왕의 식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식탁에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을 섬기듯이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 왕의 자녀들을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섬김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그 자리를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누구이간데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회개했다라면 그가 하나님 앞으로 긍휼함을 받고 또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었지만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실은 제가 문제였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제가 문제였습니다. 주회적인 제가 문제였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차원에서 하나님, 제가 또한 문제였어요.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곳에서요, 제가 문제였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배는 무엇일까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깨달게 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번째 보면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 여인이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말씀했죠. 근데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시퍼런 공의가 살아있는 그러한 빛을 비추셨어요.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임하셨던 그러한 빛은 무엇입니까?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그러한 따스한 그러한 빛이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해야 되는 것은 수치가 있었습니다. 모멸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정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이 빛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여인에게 치유가 임했고요, 회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생명을 이제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 값비싼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 이것은 율법이에요. 그것은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죽어야지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너의 죄의 값을 내가 담당할게. 너의 용서는 바로 나의 생명의 그러한 대가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서 우리들은 누구를 봐야 될까요?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서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법정에 쓰셔야 됐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셔야 됐고 그리고 예수님 그러한 수치와 벌거벗음의 그러한 모욕을 당하셔야 됐고 십자가 이후에서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처절한 죽음을 죽으셔야 됐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만 하죠.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셨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회개 고백이 없다면요,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의 진정한 회개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죠. 거듭나지 않는다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용서받았으니, 여러분, 세상에 죄가 크기로서니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어디 있을까요? 이와 점성장 그 죄를 내가 용서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될 일은 뭘까요?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또한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마지막으로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슨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용서를 받은 회개한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어진 삶의 열매가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만 될까요? 내가 정말 그 돌을 들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주님, 제가 그 돌로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여인 같은 그러한 죄였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감동하고, 주님,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그러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서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도 세상에 대해 십자가를 못 박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나에게 영생 문화는 천국과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욱더 커다란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감사하며 남은 인생 주님을 기뻐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제가 누구에게 한데 돌을 던지며 돌로 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정죄와 판단의 돌이 아직 나의 손에 쥐어져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돌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다른 사람들 향해서 던지려고 했었던 그 돌들, 바로 말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어져야만 나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돌들로 내가 예배의 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누구의 가운데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의 생명의 값을 지불한 그 사실을 내가 깨달으며,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 고통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그러한 물을 범치 않게 해주시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뒤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합심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나를 감사합니다. 모르는 영광과 존귀를